우리 같이 복음성가 하나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제가 이심 집사님한테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쳐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 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가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여기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성경으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시편 45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의 나라는 그 규칙과 그 규율과 그 법규는 어떻다? 공평한 규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때만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그의 속성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97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그 의가 말이죠. 이 공평이 가는 데 있어서 의로움은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공평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의 집행에, 이 의로운 공평의 재판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롭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 법규대로 공평하신 대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자체가 공평으로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요즘 AI 시대지 않습니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줘봐 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강대한 사람이나 멋있는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한 법규로서 동일한 공평으로서 바라보시며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또한 의로우시며 따라서 그의 나라도 공평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린 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말씀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이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제가 또 이거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줘 하니까 이런 그림을 또 그려줬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부유한 사진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려줘. 또 신분의 차이죠. 귀족과 천민에 대해서 그려줘. 또 특출난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불공평하고 모순 덩어리예요. 누군가는 날 때부터 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날 때부터 너무나 연약해요. 또 누군가는 지금은 우리가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까? 또 자본주의에 맞는 또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출남과 재능 없음. 누구는 날 때부터 재능이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죠.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e is unfair라고 이야기합니다. Life가 unfair,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불공평해.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만큼, 그 밑바닥에서 대통령이 될 만큼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삶은 불공평해.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get used to it. 그러니까 적응해야 돼. 너희들은 삶이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적응해. 빌 게이츠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의 부자들에 대해서 조사할 때 항상 상위 순위에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삶은
불공평하니까 너희들은 적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 최초의 그 흑인 대통령인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is not fair. 이 세계는 불공평하다. 이 세계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 그러나 it is changing. 바뀌어가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된 걸 보면서 또한 자신 또한 이 땅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어. 너도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떠한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삶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을까? 왜 이 땅은 공평하지가 않습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땅 가운데 죄가 흘러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이 공평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이런데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첫 번째, 주권을 상실시켰습니다. 바로 그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원흉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신분으로, 피조물의 신분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주권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우리가 앉으려 하는 것,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어떠한 다른 것을 앉히거나 너가 앉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주체가 바뀌고 나니까 뭐가 변합니까? 공평의 그 기준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평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공평과 질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공평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질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은 늘 항상 높은 데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또 많은 데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적은 곳으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도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질서를 보여주시고 공평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더 가진 자가 더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공평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입니다. 날 때부터 더 가졌느냐 더 가지지 못하였느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게 태어났어? 그러면 덜 가진 사람을 도와줘. 너가 더 나은 모습에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 물질 자체로 가고, 그 강함 그대로 가고, 그 재능 있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불공평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더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 번째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한 모습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모두가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의인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저 노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사람 의인이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 열심과 공로로 그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언약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다른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선택했다. 단지 그 사람을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우신가요? 네. 안 의로우시면 천국 못 갑니다. 의로워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잖아요. 의롭다는 거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해를 좀 했었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저 사람 의로워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누군가보다 뭔가 더 선을 행해야만 뭔가 더 착하게 살아야만 저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뭔가를 더 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워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공평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왜 공평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평이 뭐였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공평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자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속량,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분이 가장 많은 것을 내놓음으로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빚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높아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 자체가 공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은혜로 칭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킨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공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불공평하다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주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질서를 바란다면, 하나님 왜 이 땅에서는 공평과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평과 질서가 뭔지 알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이 땅 가운데서는 공평과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공평과 질서의 주체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주체인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의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애굽 땅에 있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으로서 그 기준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아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이 상대방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할 때에 항상 출애굽기 23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곳인데요,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들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되어 봤지? 애굽 땅에서 남의 땅에서 400년을 있어 봤지? 무엇을 느꼈냐?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느끼지 않았냐? 너희가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아도 그 땅에서 뭐 하나 제대로 쥐어서 나올 수 없었고 그것을 차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다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사정을 너희가 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 용어이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늘 그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아래에 그 누구든 공평한 그 시간 가운데에 이 어떤 것 하나도 쥐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공평이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공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눈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더 가진 자가 안 내놓는 걸 보면서 야, 너가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줄 알게 되었잖아요. 또한 누군가가 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왜 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평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꽉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그 흘러가는 공평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더 꽉 붙들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더 가져야 돼. 욕심 부리지 않게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공평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평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그 공평의 주체로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가? 내가 내 것을 꽉 쥐려고 하는가? 내가 더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나의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줄 아는가? 또한 나의 결핍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그만큼이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볼 때에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